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겹쳤어요. 부부 주일, 부부의 날은 우리 교회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정했고, 또 국가가 기념하는 날이지만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보편적인 뜻이에요.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혼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 행복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은, 그분은 의학 박사님이세요.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평생 공부만 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덜컥 병이 난 겁니다. 병이 난 거 보니까, 나고 보니까 그냥 공부하겠다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프고 나니까 남편 없는 것도 서럽고 자식 없는 것도 서럽다 그래요. 가정이 왜 필요한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또 살다가 아픔을 겪고 결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픔을 잘 이기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픔 속에서만 살지 않아야 됩니다. 후회 속에서만 살지 않아야 돼요. 비록 이혼의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보며 일어서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보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지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현상교회 최덕수 목사님의 아들 최찬영 전도사가 혼인을 하게 돼서 저한테 주례 부탁을 받고 해서 주례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례할 때 늘 전도서 9장 9절로 주례하는 것을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날 또 전도서 9장 9절로 주례하면서 부부가 사는 것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생하고 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분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네 몫이다 이랬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은 네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결혼식장에서 밥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혼인식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차 한잔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친교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선후배 목사님 4가정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들이 부른 게 아니라 사모님들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사모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례사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들어야 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무엇입니까?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사는 것이 재밌어야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할 줄만 알지 재미가 없는 남자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2분도 정말 그렇다고
그분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부 사모님들이 하나같이 자기 남편을 재미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인식하고 산 것이죠. 목사라고 다 사는 게 재미없을까요? 목사는 재밌게 살면 안 될까요? 진지하며 재밌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사에 진지할 줄만 알지 가정에서 재밌게 살 줄을 모르는 것. 어쩌면 자기들은 진지하기 때문에 재밌게 사는 거, 웃고 사는 거 이런 것을 터부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은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세요. 제가 저보다 한 4-5살 나이가 어린 분들이신데 근데 정말 진지한 거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진지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쁘게 재밌게 살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매사에 진지하게만 살고 웃지도 말고 재밌게도 살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재밌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주로 인용합니다만 전도사는요 그것보다 10배 이상 기쁘게 살 것을 더 많이 강조해요. 아마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허무하다는 말을 38번 하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13번이나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멘.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 말씀은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1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같은 문장으로 2번 반복했어요. 이것은 허무의 깊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허무의 광범위함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보면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허무한 일 투성이에요. 투성이에요. 그렇게 허무하지만 그런 허무함을 잘 달래며 이기며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전도서는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라 이런 것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아내와 함께 딱 한 번만 얘기해요.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재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런 허무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으로 재밌어야 되는가? 재밌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람이 먹는 재미도 있고 옷 입는 재미도 있고 돈 쓰는 재미도 있고 또 운동하는 재미도 있고
말하는 재미도 있고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어떤 재미보다도 누구와 함께입니까?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부부가 사는 것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허무한 인생을 잘 살아온 것에 대한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밌게 사는 게 말입니다. 재밌게 사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는 것이 재밌고 살면 살수록 이 남자와 혼인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뒤통수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잠시지요. 다시 마음을 전환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고 나면 이 남자와 사는 것이 참 재밌었다. 이 여자와 사는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중요한 트렌드는요, fun입니다. 재밌게 사는 것. 젊은 사람들은요, 재미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진리라도 재미가 없으면 진리로 여기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시대적인 트렌드고 젊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재미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아나운서들이 진행했을 법한 프로그램을 누가 합니까? 개그맨이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그런 시도를 할 때 이해를 못했어요. 개그맨들이 왜 저런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아무리 연예 프로가 아니라고 해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재미가 없는 사람, 또는 좀 진지한 사람들, 그렇게 진지하다고 해서 막 심각하게 진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 좀 진지하게 말하면은, 이는 벌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진지충.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재미예요. 그런데 재밌게 살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어떤 노력도 안 합니까? 매사에 진지만 합니까?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대화도 없습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의논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저지릅니까? 그런 가정은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정입니다. 위험한 가정이에요. 위험과 불만의 폭탄이 쌓여갑니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튈지는 몰라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겨우 몇 달 살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솔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혼인도 경솔했고 이혼도 경솔했다 할 수 있죠. 그와는 달리 오래 살고 이혼한 사람은 평생을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냐고요. 배우자가 싫어하면 절제하고 다퉜으면 화해하고 살았어야지요. 마음을 달래주며 살았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상처와 아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방치하고 살아온 것이죠. 방치하고. 젊었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부부간에 소통을 하고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정입니다. 살면서 다투지 않을 수 없겠지만 다퉜을 때는요 반드시 화해해야 됩니다. 적당히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사과하고 화해해야 돼요. 화해 안 하고 사과 안 한 것은 고스란히 마음 안에, 자기 가슴 안에 이건 병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요. 나중 가면 견딜 수 없게 돼버려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정이죠. 화해가 중요합니다. 다투는 것도 적절히 해야 되겠지만 다퉜으면 사과도 하고 화해도 꼭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누적이 됩니다.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걷잡을 수. 무슨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갱년기 장애가 왔을 때 우울증을 심하게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통계를 내봅니다.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주 갱년기 장애가 왔을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부인들을 보면 젊어서부터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편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아픔이, 슬픔이, 좌절이. 화해가 중요해요.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좀 받아들이는 법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법. 뭐가 미안한 줄 알긴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진심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뭐 어떻게 해야 진실한 건데요? 뭐 어떻게 해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인데 그거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도 사과해주면 고맙잖아요.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고맙잖아요. 그냥 받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바보. 삶을 잘 살아갈 줄 모르는 바보. 꼬여가는 삶을 풀 줄 모르는 바보예요. 자꾸 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풀어주면서. 그게 사과하고 그것이 화해하는 거예요. 갈등 있고 반목도 하지만 화해하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일도 생겨요. 재밌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 좋은 일과 재미있는 일, 재미있게 사는 것이지요. 재미있게 사는 일,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저는 그건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상처를
추억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아픔을 사랑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정말 그래요. 정말 남편이 힘든 남자일 수 있고 아내가 힘든 여자일 수 있지만 재밌게 살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가 이렇게 추억으로 바뀌고 또 사랑으로 바뀌고 그런 묘약이 된단 말이에요.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재밌게 사는 것인가? 이게 문제지요. 재미있는 부부들, 그들에 대한 무슨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래서 설교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몇 군 찾아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재미거든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재밌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근데 아내는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많은 경우는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 한마디로 함께 사는 것이 좋고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재밌게 사는지 어떤 게 재미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쉽지가 않은데 재밌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배우자한테 너그럽다는 겁니다. 아, 너그러워요. 너그럽습니다. 사람이 너그럽다는 것은요, 관대하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것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틀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를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도요, 원칙을 위해서 아내에게 인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칙이 가정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것이지 원칙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위한 것이지 원칙 자체를 숭배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원칙적인 사람일지라도 자기 배우자가 좀 달라도 생겨 달라도 좀 너그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율법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때문에 남편들은 좀 너그러워도 괜찮아요. 가족들한테는 너그러우세요. 자기 자신한테는 좀 엄격해도. 뭐 목사님은 잘합니까?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맞아요. 정답이 너그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너그럽게, 남편에게 너그럽게 한다면 자기 배우자들이 참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배우자를 고쳐놓겠다고 훈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살면 잘 못 살까요? 잘못될까요? 뭐가 안 될까요? 가정이 엉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너그럽게 해야 더 잘 삽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면서 살다 보면 부부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삶의 방식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내들은 참 평안할 겁니다. 그런 남편과 사는 것은 자기가 존중받는다 하는 기분도 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 사람과 사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좋아. 이 남자 참 괜찮은 남자야. 여자 정말 좋은 여자야. 나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들 거라고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그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재밌게 사는 부부들 몇 가정을 살펴보면 그들 부부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간의 대화가 많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요, 우리 남서울로회에 속한 주은혜 교회 담임 목사 이정필 목사님 부부가 그래요. 이정필 목사님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분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반찬 싸서 2번이나 부부가 같이 왔었어요.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들 부부를 보면 늘 웃는 얼굴이에요. 제가 임시당회장 할 때 그게 부목사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늘 그때보다 지금은 늘 부부가 다 웃는 얼굴이에요. 웃고 산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야 얼굴에 웃음이 피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이정필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온종일 얘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온종일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점심 먹고 얘기하고. 월요일 날은 다른 거 안 하고 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전 놀랐습니다. 온종일 대화해도 지치지 않고 지겹지가 않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대개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저는 그들 부부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아해요. 대화를 많이 한다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남편이 좋아할까요? 아내가 좋아할까요?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남편들은 대화를 잘 못해요. 자잘한 얘기는 더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의 그런 자잘한 얘기까지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만일에 자기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남편 대단한 줄 아십시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남자는요, 용건만 들으려고 해요. 결론만 들으려고 하지 시시콜콜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줘요? 대단한 거죠. 부부가 대화를 잘하고 유머를 곁들인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유머도 감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머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화를 많이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제가 살면서 느낀 바입니다. 재밌게 살려면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것을 참 안타까워했어요.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지금 더 안타깝습니다. 운동이든 취미든 또 무엇이 됐든 간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 재밌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또 얘기가 통하거든요. 얘기거리가 많아요. 얘기의 깊이가 있고요.
부부가 사는 것이 재미있으려면 문화생활이 됐든 운동이 됐든 여행이 됐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돈 쓰는 것도 너무 아끼면 안 돼요. 능력 밖으로 돈을 쓰면 문제가 되지요. 그 무덤 파는 거지요. 하지만 능력 안에서 적절하게 쓸 줄도 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특별히 부부가 같이 운동할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많이 권면하고 그래요. 건강이 무너지면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다 건강해야 재밌게 살기가 쉽지.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남들보다 몇 곱은 더 노력을 해야 재밌게 살 수 있다는 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 와서 잠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서울 와서 뭐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 폭탄 맞아서 뭐 파괴된 건물, 그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전차 타고 뭐 좀 이렇게 다녀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제 초등학교 때에 폭탄 맞아서 파괴된 건물, 그런 거 봤던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10년, 20년 어른 세대는요, 전쟁의 참화를 고스란히 겪은 세대거든요. 그분들은요, 전쟁의 참화를 듣고 오늘의 대한민국 일군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재밌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나 각박했고 자식 키우기에 너무 힘들었고 그냥 하루하루 끼니 먹여 살리는 것이 관건이었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쓴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든 모아서라도 시집장가 보낼 때 보태주려는 그만뿐이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어른들도 고생했으면 좀 누려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재밌게 사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지었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화시킨 세대입니다. 대단한 세대예요.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석학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앞으로 G7에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젊은 세대가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력도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더 잘한다고 해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성취했다고 해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요. 무너집니다. 삶을 살아갈 지지대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해요. 달려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지만 가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가정을. 아내를 잘 챙기고 남편을 잘 챙기고 좀 재밌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해봐야 돼요. 아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해요. 뭘 해주면 재밌겠는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좀 들어보시고 맞춰 좋아합니다.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재밌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가운데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의 아픔에 사랑의 묘약이 발라져서 그 아픔들이 추억이 되고 그 상처들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가면 우리 부부는 참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 나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잘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따라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또 사는 것이 재미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